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아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고 잘 되시고 은혜 받으시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올릴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으로 살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지난주 우리 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양회 정말 잘 갔다 왔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 되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 21명이 올라갔는데요. 참 은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부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고요. 특별히 그 첫날 저녁에 우리 청년부에는 이 초신자들도 많고 아직 기독교인이 아직 안 된 사람들, 프리크리스찬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온 지 지금 일주일 된 청년이 있고요. 2달 된 청년,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청년들, 한 6달 된 청년, 한 1, 2년 됐는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청년, 과반수 이상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러한 청년들이 있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첫날 저녁에 예수 믿을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모든 청년들이 다 예수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첫날 아침에는 제가 왜 믿음이 중요한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은 무슨 철학을 믿거나 인생의 원리를 믿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큰 기적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러한 살아있는 교제, 교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다시 맞춰서 재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믿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고난을 이긴다. 사람이 살면서 다 고난이 있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믿음이 강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고난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얼마 전에 이제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 또 비슷한 즈음에 그 원비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터 원비어하고 이면수 목사는
결과가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원변은 참 아까운 청년인데 22살밖에 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아서 발레딕토리안 이렇게 졸업식 때 이렇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발레딕토리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를 가졌던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지난 6월 12일 날 돌아왔지만은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의식불명으로. 이 친구가 잡힌 것은 2016년 1월 16일 날 잡혔고요. 죄명은 포스트 훔친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양에 있는 호텔에서 그 포스트 하나 훔쳐가지고 출국하려는 바로 직전에 붙들려가지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 받아서 15년 노역 이게 판결이고요. 보고에 의하면은 이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의식불명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석방된 게 6월 12일 날 데리고 왔는데 결국 일주일 만인 6월 19일 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사망했어요. 죽었습니다. 뭐 왜 죽었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지만은 맞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약물 투여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이길 만한 정신력이 이 사람 부족했어요. 나이도 그렇고 결국은 의식불명으로 결국 사망했고요. 이면수 목사는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빠른 2015년 2월 1일 날 북한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구금됐고 평양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는 국가전복죄라는 죄명으로 유죄 판결 받고 판결은 15년이라 종신노동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 8월 9일 날 병보석으로 이름은 병보석이지만 사실 뭐 아픈 것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결과는 뭘까요? 건재합니다. 지난주 30분 동안 간증했고 아마 오늘 설교할 것 같고요. 돌아오면 과연 이분이 다시 목회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정신이 확실하고 괜찮아요. 그 결과가 너무 틀린 거예요. 사건은 비슷한데 결과가 너무 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나이 관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토 완비어는 22살밖에 되지 않고 이면수 목사 62살이니까 나이에도 관계가 있고요. 국적에도 관계가 있을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언어 통하지 않지, 문화 통하지 않지, 음식 틀리지. 뭐 이면수 목사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북한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경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토 원비어는 그냥 구경 간 겁니다. 놀러 갔다가 이 사건 터져가지고 충격 먹고 쓰러진 거고요. 이면수 목사는 벌써 110번이나 갔다 온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이기는데 믿음이 없으면 환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길 만한 저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죠. 이분은 아주 뚝심이 대단히 세고요. 믿음도 좋고 정신력도 강하고 그래서 사실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케네디안이기 때문에 종신노동교양으로 줄여줬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 사형이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는 불안했는데 줄여서 종신노동교양으로 받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졌고 지난 2년 반 동안 한 번도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무슨 철학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믿기 때문에 비록 북한에 저 차가운 그런 감옥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중노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서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은 성경이 와서 지난 2년 반 동안 성경을 5번 통독했고 성경 구절들을 외웠고 주일이 되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예배를 혼자 드리고 3시간 4시간 찬송가 부르고 나머지 시간들은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나가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꿈꾸고 내가 가면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는 감옥에서도 꿈꾸는 믿음과 꿈꾸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신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극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항상 뭐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는 사실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빛이 안 납니다. 막상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환난을 닥치면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은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긴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상을 받는다. 35절부터 38절을 읽어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상 받는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오는 것이고. 시편 23편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수가 올 때에 상 받기를 기대하고 상 받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원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의 질병이 원수가 돼요. 가난이 원수가 돼요. 실패가 원수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이 우리에게 원수가 돼요. 이런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테리 팍스에 대해서, 이 테리 팍스는 캐나다의 영웅이죠. 캐나다에 오래 산 사람은 테리 팍스를 다 압니다. 캐나다의 영웅 한번 여러분이 구글 들어가서 찍으시면 캐나다의 영웅이 몇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트루도가 나올 거고, 현재 저스틴 트루도의 아버지가 이 캐나다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가 많은 분이 트루도 대통령 수상이었고요. 그리고 테리 팍스는 거의 1등과 2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테리 팍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정신력과 대단한 투지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58년에 태어났는데 19세에 이 운동을 잘하는 친구예요. 19세에 무릎 관절 암 진단을 받고 결국 무릎을 잘라내는, 저 다리를 하나 잘라내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아도 살 확률은 15%밖에 되지 않아요. 15%. 수술 받기로 결정하고 다리를 자르고 보조다리를 저렇게 붙였어요. 이 사람이 수술 전날 다리를 자르기 전날 이 사람이 한 것은 자기가 나중에 키모를 다 받고 그리고 다 회복되면은 캐나다 전체를 마라톤 횡단하기로 결정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관심도 적고 그리고 모금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캐나다를 횡단해서 100만 불을 모금하겠다라는 그러한 불가능의 도전을 수술 받기 전날 이 친구가 해요. 수술을 받고 다리를 자르고 보조다리를 달고 나서 3개월 후부터 연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마라톤 코치를 붙여서 1년 반 동안 마라톤 연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5km를 달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디데이가 찾아왔죠. 1980년 4월 12일.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이민 온 해가 1980년 6월 28일 나왔거든요. 그때 아주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1980년 4월 12일 날 뉴파운드에서 거기 세인트 존에 있는 대서양
발을 담그고 물 한 병을 담아서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적은 저 브리티시 컬럼비아 태평양에 그 물을 붓고 발을 담그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8,000km를 뛰는 거예요. 8,000km. 하루에 40km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뛰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저 뉴파운드랜드는 춥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테리 팍스는 하루에 40km를 뛰었어요. 그가 도움을 받았던 건 친구 한 명, 밴을 운전하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뛰었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관심 갖는 사람 한 명도 없지요. 모금도 들어오지 않고요. 뭐 10,000불, 20,000불. 너무나 속상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밴을 운전한 친구와 싸우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을 지나가다가 거의 3분의 1까지 달려온 것이 몬트리올에 오니까 3분의 1을 달려온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이 테리 팍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포 시즌 호텔의 CEO가 되는 이사도르 샤프라고 하는 사람, 사장입니다. 회장. 이사도르 샤프가 불가능에 도전한 바로 이 테리 팍스를 주목했어요. 이사도르 샤프는 바로 그 2년 전에 자기 아들을 똑같은 병으로 잃었어요. 암으로. 그래서 특별히 테리 팍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테리 팍스에 힘을 불어주고 용기를 불어주면서 앞으로 모든 완주할 때까지 음식을 조달할 것이고 물, 음료수 그리고 매일 저녁에 쉴 수 있는 호텔에서 자기 할 것, 최고 호텔에서 자기 할 것이고 그리고 1마일 뛸 때마다 2불씩 내가 도네이션하고 그 외에도 1,000명의 내가 CEO와 그리고 기업가들 불러서 너를 밀어주겠다. 여기에 이 친구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캐나다 대회에 오타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트루도 수상과 사진을 찍고 7월 11일 날 제가 이민 온 게 6월 28일 7월 11일 날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10,000명의 인파가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따라붙고 미디어가 동원되고 그리고 나서 뛰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썬더베이까지 가는 거예요. 썬더베이. 이번에 이제 락키베이를 가서 선교하고 썬더베이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거기 공항이 있으니까 우리 전혜진 권사님하고 둘이 거기 로레인이라고 저 찍은 사진이에요. 제 옆에 있는 사람 로레인이라고 하는 락키베이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운전해줘서 썬더베이로 오는 길에 혹시 이 테리 팍스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가겠냐고 가보자고 그래서 간 거예요. 저기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썬더베이 도착했어요. 썬더베이 도착해서 썬더베이를 도착하고 그리고 바로 썬더베이에서 이 사람은 쓰러져요.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하루에 40km를 뛰어갖고선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옆에서 뭐 테리 팍스 하는 바람에 죽을 것 같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인파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쓰러지고 병원으로 소송되고 키모받고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이 사람은 죽었어요. 1년 후에 1981년도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 4월 달에 뛰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4월 달까지 이 사람 100만 불 모금을 본인이 계획했는데 1년 만에 모아진 금액이 2,300만 달러예요. 요즘보다 지금 우리는 40년 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300만 달러를 모았어요. 제가 그 동상에 저기 서 있어서 그 글귀를 쭉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더니 그 글귀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이 테리 팍스는 캐나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친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캐나다는 좀 분리가 된 나라잖아요. 멀티컬처럴리즘 때문에 다 자기 민족이지 나는 캐나다 시민이다 이런 마음이 없는데 테리 팍스가 동에서 서까지 모든 캐나다의 국민들을 마음을 하나로 뭉친 캐나다의 영웅이라는 그런 글귀가 거기 쓰여져 있어요. 마치 한국의 월드컵처럼. 지금도 매년 마라톤 오브 호프, 소망의 마라톤이라는 것을 지금도 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헌금이 모금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캔서 소사이티, 캐네디언 캔서 소사이티 이것이 보내주고 그리고 암 연구에 쓰여지는데 테리 팍스가 그때 수술을 받았을 때 당시에 살아날 수 있는 생존율이 15%. 지금은 많은 연구 때문에
지금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받은 상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캐나다에서 최고의 상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들을 이 사람들이 다 받아서, 이 사람이 받아서 테리 팍스는 왜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22살 받게 되잖아요. 믿음이 큰 상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믿음. 때로는 이 사람이 처음에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친구와 싸우고 뛰는데도 아무도 봐주지 않은 그러한 시간에도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거리 100m 열심히 뛰다가 냄비 같은 신앙으로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겁니까? 어떨 때는 어렵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반드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의 상 주시는 심을 반드시 믿어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끝까지 뛰어갈 거 아니에요. 시험 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고 7.8기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 언젠가 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행진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9절 보시면 나오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삼박자의 축복을 받게 돼서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좋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궁극적으로 현세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내세적이고 종말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상급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시지만, 그러면은 예수를 끝까지 잘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안 된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고난당한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 받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설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아주 극렬하게 결과가 대조가 되면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33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기드온처럼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었는데, 끝까지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35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믿음 지키다 죽었고 산에서 믿음 지키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9절 40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했죠. 하나님 풀어주소서. 그러나 제 속마음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던가요? 때로는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면수 목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정말 복받은 분이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죽으면 이분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역사책에 들어갈 사람, 지금도 역사책에 들어간 사람,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세요. 이면수 크게 뜹니다. 돌아가시면 만약에 이분은 순교자의 명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명의 순교자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순교자로 명단을 올리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큰빛교회는 순교자를 담임 목사로 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1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는 이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러한 이름이 남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를 풀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은 앞으로 한 10년, 15년은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믿음으로 믿었는데 저렇게 돼도 우리는 천국 가서 칭찬을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세적이고 궁극적인 믿음을 제외하고 현세적인 믿음을 갖고만 살아가면, 그러면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 들 것이고, 내가 잘 믿었는데 생활에 문제 당하면 시험 들 것이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믿었는데 안 돼도 때로는 오히려 세상의 축복을 거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인정받고 이 세상에 박수 받으면 천국 가서 칭찬도 인정도 박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크게 복을 받을 거라는 개런티가 있으면 누가 일하지 않겠으며 누가 열심히 안 하겠어요? 개런티만 되면. 근데 우리의 개런티는 천국의 개런티니까 죽은 다음에 있는 일, 너무 멀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만 현세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이겨요. 상을 받아요. 설사 이 세상에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기와 존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나죠. 환난을 당하죠. 돈이 많아도 돈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해요. 물질은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하고 내 마음 평안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만날 준비할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 까먹지 말고, 믿음 까먹으면 환난 당할 때 믿음을 포기하니까 오늘도 내가 믿음을 쌓아야 돼요. 예배로 조금 쌓고, 환난을 당할 때 작은 환난 속에서 이기면 믿음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다져져서 우리도 큰 환난을 닥치고 이면수 목사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100만 불, 1000만 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돈 주고 사지 못해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예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석 같은 믿음, 거목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든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